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어떤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66권에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이제 지금은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게 이렇게 나하고 상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휴거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내 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몸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자꾸 주님을 바라보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 마음에 성부의 빛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부의 빛이 어떻게 임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직도 모르면은 안 돼요. 그죠? 어떻게 임했냐면 내가 큰 사건을 만났는데 내 마음이 든든해. 평안해. 그게 바로 성부의 빛이 내 본 마음에 임한 거예요. 그게 뭐 내가 영성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무슨 사건이 있을 때 내 마음이 든든해. 평안해. 옛날에는 전혀 안 그랬는데 지금 내 마음이 든든한 것이 그게 내 본 마음에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 임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내 안에는 성부 하나님의 빛이 있으시다. 영에 계신 그 빛이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서 평안한 거를 힘들 때 느끼는 거예요. 괴로울 때 느끼는 거예요. 엄청 큰 일이 벌어졌을 때 내 마음이 든든해. 든든한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빛을 받았다는 이렇게 확신이에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내 안에 성부 하나님 빛이 있어야지 내가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내가 어디까지 갔는지 왔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큰일 터졌을 때 내 마음이 든든해.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빛이 내 본 마음에 임했구나. 그까지는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내 남편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내 마음이 든든해. 그렇다고 영성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잘해서 든든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기도를 해갖고 오셔갖고 내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요거 정도는 확신으로 계속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저도 든든할 때가 많아요. 큰일 터져도 든든해요. 그럼 그거는 확신이라는 거죠. 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 빛이 내 안에 계시니까 확신이에요. 확신은 계속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딴 분들은 확신 없이 그냥 우리는 주님의 자녀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 안에 계시고 요 정도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 확신을 가져야지만 나는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주님하고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한국 갔을 때 이게 습관적으로 나오던 식욕, 성욕, 욕망이 나한테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건 밀려올 수 있어. 그죠? 아무리 본 마음의 빛을 받아도 식욕, 성욕, 욕망이 나한테 막 밀려오는 걸 느끼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확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님 7배를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식욕, 성욕, 욕망이 이제 나한테 이제는 때로는 이것이 찾아오고 저것이 찾아왔을 때 주님 7배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걔네들이 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으면요. 아무리 어떻게 해도 그게 나를 침투를 못하는데 내가 알고서 주님을 붙잡을 때 침투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국 가서 한 6개월이나 있을 때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짜구나. 미혹하는 영이든 이제 사단이든 몸에서 움직일 때 요거는 별 문제가 없는 거다. 7배를 해갖고 더 세게 오면은 내가 이게 약한 거고 그죠? 7배를 했는데 안 와. 7배를 달라고 그랬는데 식욕, 성욕, 욕망이 나한테 어펙트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마음은 든든하고 겉에서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내 마음에 본 마음에 빛이 있다는 증거를 제가 확인을 한 거예요. 그죠? 확인을 하고 나서 그럼 다른 일이 올 때도 7배를 더 주세요. 그러면 가짜니까 그냥 잘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이 오다가도 미혹이니까 사라지고 뭐 성욕이 오다가도 몸에 오다가도 그거 뭐 별거 아니잖아. 하나님 빛이 강하지 그게 강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님만 붙잡고 정신 차리고 있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신 안 차리면은 또 이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반복적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 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 빛이 계시다는 걸 믿으라는 거죠. 이게 그걸 어떻게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큰 일이 터졌을 때 내가 평안한 걸 보니까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또 이제 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머지는 거는 잘 안 돼요. 그죠? 막 이렇게 입도 다물지도 못하고 좀 이제 실수도 하고 그거는 성부의 빛이 나한테 있어도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나를 이기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그래서 성부의 빛은 본 마음에 계시는 거고 예수님은 정과 욕심, 내 정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도 있지만 나중에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니까 확신을 가져가면서 계속 예수님을 모셔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시는 방법도 주님 사랑하면서 내 안에서 어떤 악한 영이 역사하는지 하나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면은 내가 못 이긴 거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러잖아요. 저 사람 용서했어.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한참 지나고 또 무슨 일이 터지면 용서가 안 돼. 그건 용서한 게 아니죠. 그죠? 용서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누구를 미워하면요, 미움이 내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뭐 꼭 본 마음에 있는 게 나와서 이 몸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몸속에 미움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몸에서 사니까. 그 몸에서 사는 게 머리로 들어가면은 미혹하는 영, 여기 마음 부분에 들어가면은 사단마귀, 육체에서 활동하면은 귀신이다.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어디서 나오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더 무서움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붙잡았더니 주님이 입 다물고 했을 때, 억울해도 했을 때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셔갖고 그 정과 욕심이 들어오신 예수님이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하려고 노력해갖고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잠깐은 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일 터지면 안 된 거를 알죠. 근데 자기가 잘 된 거를 늘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안 됐다고 시인하기가 싫으니까 자꾸 위선을 뜰 수가 있잖아요. 나는 영성 잘 됐으니까, 나는 신부 준비 잘 됐으니까 내 안에서 이렇게 막 부글부글 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감추고 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위선이잖아요. 그죠? 속에는 부글부글 되는데 용서도 안 했으면서 용서했다고 자꾸 입으로는 얘기한다면 그게 위선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 못했다고 고민할 필요 없이 예수님만이 용서하신다. 예수님을 모셨을 때 용서가 된다. 근데 그게 뭐 자동으로 탁 됐다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내가 더 밝아지잖아요. 그죠? 밝아지기 때문에 머리에서 나쁜 생각이 더 잘 보여요. 그리고 내 몸에서 나쁜 게 더 잘 보여요. 내 마음에는 주님이 그 정과 욕심 부분에 들어오면 마음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머리나 육체에서 움직이는 어둠들이 잘 보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잘 보이는 게 확신이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큰일이 일어났을 때는 평안함을 맛본 것을 보고 우리가 성부의 빛이 내 본 마음에 계시는구나. 얼마나 기뻐요. 그죠? 마음의 기도 해갖고 받았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더 영성을 열심히 하시라고 주신 거라고 보고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수준, 그거는 주님을 모셔야지만 가능하다. 근데 그 주님을 모신 게 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뭐 영에 모셨냐, 본 마음에 모셨냐, 정과 욕심에 모셨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 경험상 보니까 영에 모셨을 때는 그냥 크리스찬, 본 마음에 모셨을 때는 큰일 나면은 내가 마음이 평안한데 육신은 자꾸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확신 가지고 7배를 더해서 이제는 미혹 사탄 귀신을 훤히 보는 것을 통해서 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 사탄 귀신을 훤히 보게 될 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영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성장이 되면 십자가 앞에 서야 돼. 갓난 애기는 십자가 앞에 서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너도 나도 다 십자가 앞에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영이 성장돼서 입을 다무는 게 됐을 때 십자가 앞에 쓸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입이 좀 안 다물어져요. 그죠? 안 다물어진다는 거는 내가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이 의식이 좀 너무 조금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요,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 외에는 목적이 없다. 그러면 다 만났다 그러는데 왜 자꾸 죄를 지냐? 그거는 정과 욕심 부분에 마귀가 있어서 못 만나는 거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마음에는 예수님만 계셔야지만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말도 하지만 왜 행동은 자꾸 이제는 이게 사단이 원하는 행동을 하냐? 그거는 정과 욕심에 아직 못 모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휴거를 전하시는 분들도 보면 쭉 세상 이렇게 현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감동받은 것도 얘기하고 그분들은 가끔씩 영은 어떻고 혼은 어떻고 육은 어떻고 얘기를 해요. 가끔씩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다 맞아요. 그치만 내가 몸으로 체험해서 영에 있을 때는 크리스찬, 본 마음에 있을 때는 환난이 와도 든든해. 육에 이제는 활동하는 정과 욕심에 있을 때는 죄가 안 져져. 이게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걸려 있는 거이죠. 턱걸이로 걸려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신다. 그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실 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의 그 안에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그 아버지 말을 입술을 통해 전달했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 본 마음까지 이제 마음의 기도를 열심히 해서 모셨어. 든든해. 너무 좋아. 막 뭔가를 막 이렇게 가진 것 같아. 남들하고 좀 틀리게 사는 것 같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변한 거잖아요. 그렇게 빛이 그렇게 나를 변하게 해준 거니까 감사하잖아요. 빛의 능력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과 욕심에 안 모셨다는 증거는 내가 죄를 진다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셨다는 증거는 죄를 안 진다는 증거예요. 성경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과 욕심 부분에 계셔야 되는데 거기에 내 자식이 있고 내 자존심이 있고 내 어떤 뭐 욕망이 있다면 거기에는 주님이 들어올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입을 다물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거를 이제 사단 마귀를 보고서 주님 붙잡고 주님처럼 견디는 거야. 억울해도 견디고 말하고 싶어도 견디고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견디면서 주님이 거기 들어오셔요. 주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아버지를 모셨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보였어요. 그죠? 누가 봐도 보였어요. 그죠? 그럼 우리도 아버지도 모셨고 정과 욕심에 예수님도 모셨어.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게 우리 육체를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육체 안에서. 근데 예수님은 환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내 육체에서 자연스럽게 순종이 되더라. 입 다무는 거 그거 별거 아닌데 순종이 못 된다는 거는 아직 정과 욕심 부분에 예수님이 안 들어오셔서 순종을 못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들어오시도록 내가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마음의 기도를 하고 또 이제는 내가 정과 욕심 부분에서 억울해도 사단이 있으니까 억울하죠. 그죠? 그냥 주님 바라보고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준비가 되면 들어오세요. 근데 이제 그게 준비를 뭐 내가 어느 세월에 할까? 주님 마음이죠. 그죠? 내가 노력하는 걸 보고서 어느 정도 되면 조금 레디가 됐으면 들어오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어라 그랬잖아요. 그 마음 문을 열었을 때 내가 내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먹는다는 게 뭐 말씀을 가지고 같이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빛을 예수님한테 이렇게 담으시고 오셔서 아버지를 증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영의 성부 성자 성의 빛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우리가 본 마음에
첫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든든한 거 가지고 우리가 더 나를 잘 보는 거거든요. 그 나를 잘 보는 것만 순종하면은 내가 주님을 진짜로 만나야겠다는 거는 자기 속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그죠?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못 모신 거죠. 그죠? 자기가 이제 너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모신 거지, 진짜로 주님 한 분밖에 안 붙잡았다면 모시겠죠. 그죠? 그래서 주님한테 컴플레인 할 것도 아니고 내 옆에 사람 때문에 내가 죄졌다고 컴플레인 할 건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마귀가 있으면 주님이 못 들어오시니까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그 발견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지금도 원수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나 저 사람 용서했어. 생각 안 하고 미혹하는 영으로 분별하고 이제는 이제 안 미워할 거야. 하지만 주님이 안 계시면 또 미워져요. 그러니까 안 계시는 그 상황에서는 노력하라는 거죠. 그죠? 주님 바라보려고 노력하면 빛이 들어가니까, 빛이 많이 들어가면 영이 성장돼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이렇게 죽을 수 있는 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딴 게 아니에요. 입을 다물 수 있는 게 되면은 십자가가 넘어진 거예요. 근데 나 입 다무니까 넘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아무 때라도 이렇게 찔러줄 수 있잖아요. 옆에 사람이나 내 자존심이나. 그럴 때 이게 사단이구나 알기 때문에 입을 다무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를 십자가를 통해서 거의 다 아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어떻게 됐냐 자꾸 물어보는데, 십자가를 넘은 사람은요, 입을 어떤 상황에서도 다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거는 앞에 사람이 얘기를 할 때 대부분 빛 앞에서 어둠은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금방 느끼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나한테. 금방 느끼기 때문에 이거는 싸울 일이 아니다.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이제는 나도 잠잠해지고 상대방도 잠잠해지는 게 빛의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누구를 봐도 가만히 있으면 이게 공격하는 게 막 느껴지기 때문에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근데 공격하는 걸 못 느끼기 때문에 입을 여는 거예요. 그죠? 사단의 존재를 상대방한테서 이렇게 나한테 오는 거를 못 느끼기 때문에 내가 입을 자꾸 여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 나는 아직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이다. 요것만 내가 자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휴거는 아무리 가까웠어도요, 내가 못 만났으면 못 만난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짜로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건 쉽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는 아버지가 나타나길 원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는 정과 욕심의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오셨을 때 내 육체를 통해서는 말씀이 나오고, 그죠? 내 육체를 통해서는 섬김이 나오고, 내 육체를 통해서는 어쨌든 말 안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게 바로 예수님이 내 육체를 통해서 나오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뭐 환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환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더러운 게 오면 이거는 미혹이니까 주님 바라보자. 이게 바로 올바른 거잖아. 그죠? 내 입이 막 이렇게 데리고 가고 싶은데 내 입이 상대방이 이렇게 그냥 사단으로 나오면 나는 승산이 없으니까 입을 다물고만 있자. 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넘은 사람은요, 입 다무는 거를 자유자재할 수 있어요. 근데 잠깐 동안 뭐 한 달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입을 다문다,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안에 있는 사단의 존재를 충분히 알면요, 입을 다무는 거는 자기가 얼마든지 다물어야겠다 그러고 마음 먹으면 다물어져요. 근데 그게 안 되시는 걸 보면 안 넘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은 우리가 입 다물고 내 안에 사탄 발견하고 주님의 빛을 채우고 요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 그죠? 그게 안 된다는 것은 뭐가 문제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강렬한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나는 주님을 꼭 만나야 돼.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을 죽어도 만나야 돼. 저는 한국 가서요, 사역 1년 할 때는 잘 몰랐어요. 바쁘니까. 근데 그 이후로는 주님을 내가 부족하니까 꼭 만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을 꼭 만난다는 그 생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정과 욕심이 막 활동도 하고 죄도 짓죠. 그렇지만 주님 만나기 위해서 입을 다무른 거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어쨌든 외출이라든지 이런 걸 자제했던 거예요. 그건 내 노력이잖아요. 그죠? 주님 만나고 싶은 그 열정이 강력해야 되는데 죄를 많이 보면 강력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부족하신 것 같아. 주님을 꼭 만나야겠다. 그래서 뭐 신부는 둘째 치고 주님을 꼭 만나야지만 죄 좀 안 짓겠구나. 요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유 또 억울해. 그런 생각은요. 주님 만나고 싶은 생각이 강하면 이거를 갖다 커버할 수 있거든요. 주님을 꼭 만나야 돼. 나는 무슨 일 있어도 만나야 돼. 그거가 제 마음속에 강했어요. 나는 끝까지 만나야 돼. 그것 때문에 제가 입을 다무는 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나는 입을 열어야 돼. 그거는 아직 주님 만나고 싶은 생각이 강력하지 않다는 뜻도 돼요.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무리 말은 그냥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지만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하면 그냥 절제를 하시고 그냥 입을 다물까. 입을 못 다문다는 거는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좀 강력하지 않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단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죠? 내가 강력하게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요. 육체에 있는 사단도 꼼짝 못해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내가 강력하면요. 사단 그거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강력한 그 마음을 가지라 얘기해요. 나는 주님을 꼭 만나야 돼. 아직 죄를 지니까. 요거를 갖다 딴 데 가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만났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영과 혼과 육을 내가 이렇게 어떻게 내 몸에서 보이는가 그거를 많이 연구하면요. 안 만났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육이 죄를 지면 내 정과 욕심에서는 안 만난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거를 만나게 해드리려고 입 다물으라고 한 거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모든 걸 사탄으로 보고 그러고서 주님을 강하게 붙잡으면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내가 강력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못 만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너무 많은 말씀을 듣는 거는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아니 성경 말씀 이거 다 읽지. 이거 다 읽으면 변화되면 다 읽고서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읽어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내가 변할 수 있는 거는요. 되지를 않아요. 오직 내가 주님을 꼭 만나야겠다. 강한 의지 속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사단은 이런 거구나. 내가 그러니까 주님을 꼭 만나야 돼. 원수를 용서 못하지? 나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나는 용서할 수 있을 거야.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우리는 너도 신부고 나도 신부고 우리는 다 같이 좋은 이게 크리스찬이야.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죄 짓는 걸 보니까 주님을 안 만났구나 깨달으시고 또 안 만났으면 만나고 싶다는 그 마음을 엄청 강하게 가지려면 자꾸 발견하시면 돼요. 내 안에서 나쁜 게 나오면 사단이다. 이렇게 발견하시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도 신부고 나도 신부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신부가 되는 거지 그냥 같은 무리 속에 있다고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어. 그죠? 그렇지만 아무도 안 됐잖아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마음의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도 골방에도 보내고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말씀을 많이 전해줘도 되는 거는 아니에요.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강해야 되고 또 죄를 많이 보면 더 강해지니까 급해지니까 정말로 나는 죄가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겠다. 그러면 죄도 알고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렬해지니까 입을 다물기로 이게 되거든요. 내가 훌륭해서 입을 다무른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나는 진짜로 죄가 나오기 때문에 입을 다물었던 거예요. 근데 다물어도 나오니까 이거는 진짜 십자가 앞에 가면 되겠구나. 확신을 갖고 십자가를 자꾸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입 다물면서 내 안에서 있는 변화되는 그 나쁜 거, 좋은 거 잘 보고서 내가 주님께로만 마음을 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게 억울해도 핑계대고 싶어도 그게 안 하려고 노력하시면 주님이 들어오셔요. 맨날 핑계대고 싶잖아요. 나는 이래서 이렇게 화냈습니다.
내 남편이 그래서 나는 화냈습니다. 자꾸 그러는데 그거는 핑계잖아요. 그죠? 그거는 십자가 앞에서 사단일 뿐인 거예요. 사단이다. 핑계는 소용없다. 주님 만나는데. 오직 주님 만나고 싶어. 왜냐면 죄를 지니까.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저는. 죄를 지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체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으로 자꾸 입으로 그냥 많이 해주는 거는 변화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도 십자가에서 아무리 모욕을 해도 입 다물고 가만히 계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는 선악과를 아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그죠? 근데 나도 이게 사단이구나. 핑계대는 것도 사단이고 변명하는 것도 사단이니까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주님 만나야 되겠다. 주님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나도 깨뜨리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사단을 알고 입 다물고서 이제는 죽음을 이렇게 순수히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그냥 따르라고 얘기한 게 자기가 선악과를 깨뜨리고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죠? 너희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바로 영성의 길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어떻고 나는 어떻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입 다물고서 선악과를 깨뜨리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입 다물고서 어떤 유혹이 와도 핑계대라, 억울하다, 막 힘들다 이런 것이 막 유혹이거든요. 그런 내 안에서 사단이 나를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도 그게 선악과구나.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견뎌야지.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따랐을 때 나도 선악과를 부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뭔지 알고서 내가 나오는 거지. 사단을 모르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선악과 중심을 깨뜨리고 나오는 게 내 안에서 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얘기를 그때서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 있어요. 그런데도 왜 자꾸 죄를 짓냐고. 그거는 예수님이 이제 정과 욕심까지 안 들어오셔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지금 하려고 이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영에서 빛이 흘러나와서 마음까지도 왔잖아요. 그죠? 마음에서 또 육체로 흘러나가야지만 너희가 새 사람이 된 거다.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바로 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재창조를 우리가 이제 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에서 빛이 본 마음으로 흘러나와서 본 마음에서 정말 내 정과 욕심에 있는 걸 다 밝혀야지만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어요. 사탄이 있으니까 내가 죽어야겠다고 생각하고서 이제 거기서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쫓겨나가야지만 내가 새롭게 탄생되는 거예요. 영혼육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만 새롭게 됐어. 본 마음만 새롭게 돼. 그러고서 이렇게 중단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영만 구원받았다. 그러면 손님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죠? 본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빛이 오셨다. 그러면 이제는 들러리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죠? 그러면 정과 욕심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이거는 용서가 저절로 되고 입을 다무는 게 저절로 돼요. 말씀을 행하는 게 저절로 돼요. 그런 사람은 진짜 신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구원받았느냐, 본 마음이 구원받았느냐, 정과 욕심이 구원받았느냐. 정과 욕심은요, 육신이 이렇게 나쁜 짓을 안 할 때 그게 확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혼육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 세상에 별로 없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길을 향해서 마지막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되는 거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입을 다물고 내 모습을 보면 십자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다른 분들을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쉽게 가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는 어렵거든요. 그죠? 나를 자꾸 보니까 짜증만 나. 소망도 없는 것 같아. 그 생각을 사단이 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 말을 들으면 좀 답답하고 때로는 어렵게 생각되고 이럴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가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다. 마음을 새롭게 먹고서 열심히 가자. 이렇게 하면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찾는 자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거의 없다 그랬어요.
여기 가는 길은요,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다 떠나는 거예요. 십자가 전함은 다 떠나요. 근데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조금 많이 모였어. 그거는 이제 생명의 길도 맞겠지만 사실은 십자가의 길을 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죽어라고 전한다는 거는 그게 진짜로 귀하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이제 각자의 그 변화되는 그 소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속 남아 계신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변화해야 되니까 여기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를 들어보면 그쪽이 너무 편해. 그쪽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거는 이게 넓은 길이다 얘기하는 거야. 넓은 길은 가기가 편하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길은 너무 좁기 때문에 가려니까 또 힘들고 그건 내 생각이죠, 그죠? 힘들다는 생각은 내 생각이에요. 이 미혹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죄가 나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겠다. 요렇게 심플하게 생각하면요, 십자가는 나한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거는 착한 행실이요? 그거는 그냥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착한 행실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밥하는 건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그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뭐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그냥 승질 안 내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육신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정과 욕심 마음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렇게 나쁜 생각이 올라오면 그건 미혹이다. 그러고서 주님 사랑해야지. 이게 내가 걸어온 그 길을 딴 사람도 걸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나처럼 실수를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이요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을 때 남이 어떻게 해도 내가 시험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을 똑같이 평안하게 대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착한 거지. 음식 한번 갖다 주고서 그걸 착하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대부분 음식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뭐 헌금 좀 많이 하고 이러면 착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착한 거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진짜로 착한 그런 거는요, 내가 너를 공격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화를 안 내니? 그리고 왜 평상시처럼 평안하게 대해주니? 이게 바로 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내 육체에서 표현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도. 그리고 상대방도 빛이 비춰주니까 자기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것을 스스로가 이제는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든지 다 미혹에 걸릴 수 있어요. 그죠? 이건 나빠. 이건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혼과 육이 이제 곤비케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해주려고 혼과 육을 좀 이렇게 친다 그랬잖아요. 내 혼과 육이 자꾸 이게 정신이 혼돈되는 거야. 잘 가다가도.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도 혼과 육이 자꾸 혼미케 되면요, 다른 길도 가고 싶어요. 그런 게 바로 혼과 육이 막 혼돈된 속에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치는 거야. 어떻게 치냐? 어떻게 치겠어요? 가정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나한테 더 큰 일이 막 터지고 이러면은요,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까지 미혹됐던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주님 붙잡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주님 붙잡다 보니까요, 주님 붙잡기만 하면 혼미가 이렇게 가셔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때로는, 이분이 조금 이제 나를 공격했어. 그러면은, 주님, 집에 가서 이제는 혼미케 하는 영이 벗겨져야 되니까 7배를 더해주세요. 그래. 그럼 집에 가서 죽도록 이제 죄를 져요. 아니면 이제는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냥 그동안 배운 거 주님 하고 있으면 혼미가 벗어지는 거야. 이거 가지고는 안 되지만 자기 삶에서 어려움이 닥치면요, 주님 붙잡잖아요. 그 주님 붙잡은 거 가지고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과 육을 친다는 게 그런 말인 거예요. 집에 가서 치는 거예요. 그죠? 집에 가서 치니까 내가 주님 붙잡아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혼미된 게 그냥 나도 모르게 벗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제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가서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곤란을 당할 때 주님 붙잡으면 붙잡은 것 때문에 혼미가 벗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얼마 되지 않는 성도님들이 혼미케 될 수 있어요. 각자가. 오늘은 내가 이것 때문에 혼미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집에 가서 꽝 하고 치면요. 혼미가 벗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그 혼과 육이 혼미케 되면은 하나님께서 쳐요. 사랑한다면 쳐갖고 자기가 이제 정신이 온전하게 되는 게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겸손케 하려고 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혼미케 되는 상태에서 그게 옳아. 이러고서 만약에 이제는 그거를 계속 가고 싶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이제 대부분 탈락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서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활 중에서 고통을 받으면 마음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혼미케 된 게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면 집에 가면 침을 당해서 정신이 온전케 돼서 다시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갈 수가 있는 게 은혜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우리가 이제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미혹에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몇 년이 되도록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그거는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사단이 잡은 거거든요. 이렇게 저 사람 잘못됐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를 3년 이상 갖고 있다. 그거는 미혹에서 이렇게 붙잡힌 거예요. 근데도 그걸 모르니까 사단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잘못됐어 라고 자꾸 그 생각을 버릴 생각을 안 한다면 그 사람은 붙잡힌 거예요. 지금 붙잡힌 건 아니니까 이제 조금 미혹되면 집에 가서 훈련받고 와라. 집에 가서. 아니, 저랑은 훈련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저는 해줄 게 없거든요. 그죠? 집에 가서 큰일 생기면 주님 붙잡다가 빛을 더 많이 받으면 혼미가 벗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러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전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처럼 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 예수님 따라가고 싶으면 너는 네 것만 밝히고 와라. 그 네 거 밝히는 게 좁은 길인 거예요. 네 거 밝히는 게 괴롭고 짜증나고 보이지는 않고 이렇게 은사라든지 환상이 보이질 않잖아요. 그죠? 잘됐다 못됐다 얘기도 안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보지 않고 가는 것이 복되도다. 그게 좁은 길인 거예요. 그치만은 죄는 보셔야 돼요. 그죠? 빛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안에 있는 미혹사탄 귀신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한테 나타나잖아요. 그걸 갖다가 나오면 이게 내가 아니다. 주님 사랑하면서 안 따라갈 거야.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습관적으로 있는 악한 것들 있잖아요. 그죠? 어둠의 속성들. 그거가 나오면 내가 아니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사단이다. 그리고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주님 가신 대로 십자가를 입 다물고 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얘기하잖아.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그 자기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내 몸에 있는 거를 이거는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입 다물고 오라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서 힘들어도 입 다물고 주님만 바라보고 향해서 가는 게 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갔을 때 너는 내 신부구나 이런 진짜로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네가 신부다 내가 신부다 이거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가 예수님 가신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면 신부예요. 근데 그대로 못 따라가면은 아직 부족한 거니까 겸손하게 더 열심히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해도요, 남을 섬길 줄 모르면 그거는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해? 그거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서 베풀 줄 모른다면 천국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건강하고 그래도 남을 섬길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천국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 속에 빛이 있잖아요. 영의 빛이 본 마음까지 나오셔서 그 빛이
내 육체가 어둡지 않은가 이렇게 자꾸 자기를 살펴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1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어두우면요 육에서 자꾸 죄가 나오는 거예요. 영이 성장되지 않으면 육에서 자꾸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두운 것을 육을 통해서 볼 때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이게 영이 어리구나. 내가 너무 빛이 적구나. 육체에서 죄가 나오는 걸 보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육체에서 죄가 나오는 것 때문에 내가 어두운 걸 아는 거지. 그거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진짜로 밝으면요 육체에서 죄가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나오면 밝으니까 집안에다 다 밝힐 수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집을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거는요 자기 육체에서 나오는 걸 통해서 영이 성장된 거를 자기 스스로 알 때 혼의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빛이세요. 그죠? 하나님도 빛이시고 그 빛을 담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거를 우리가 정과 욕심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모셔드리면 나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면 신부가 된 거예요. 그죠? 어둠에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은 신부가 아직 안 된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 자기 자신을. 근데 이제 요 단계까지 안 오신 분들은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둠에 안 다녀 이러지만 다니잖아요. 그죠? 그건 자기를 못 봐서 다닌다고 이렇게 좀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딴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면 나는 신부가 됐구나. 내 안에 빛이 밝아서 내 육체까지 확 나오는 걸 보니까 정말로 이게 성경 수준이구나. 나는 정말로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영광이 어디에 나온다 그랬다. 그 육체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은혜와 그게 내 육체를 통해서 충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영광을 보니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몸에서 충만하게 나오는 게 빛이에요. 충만하게 나와야지만 되는 거 그죠? 빛이 있으니까 내 안에. 근데 충만하게 못 나오는 내 모습을 보니까 부족하다.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보면서 하면 또 하나의 찰나에 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를 넘으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예수님을 보고 얘기한 거지만 내가 예수님을 모시면 내 몸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나와요. 그거를 남이 뭐 안 나온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게 내 안에서 죄가 안 나오는데 남이 뭐 나 죄인이다 그러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빛을 모시고 와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처럼 나도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 것만 보고서 이렇게 통과했을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는 주님만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용서하셔서 나는 그냥 순종할 뿐이다. 그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내 몸에서 나오면 그 사람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신부가 이제 보통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요 그냥 일반적인 백성, 손님, 아니면 들러리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넘을 수 있는 길은요 마음의 길을 통해서 십자가를 넘어야지만 가능한데 그거는 죽어라고 5년을 얘기해도 진짜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못 넘어요. 근데 이렇게 피 터지게 얘기하고 목사님도 얘기하고 나도 얘기하고 했는데 못 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십자가가 만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두 번 얘기해서 넘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집중 훈련을 받고 집중 말씀을 듣고 이래서 겨우 십자가를 넘고 가시면 진짜 천국 가면요 거기서는 이제 빛으로 이렇게 내가 빛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빛이 거기 가서는 찬란하게 비칠 수 있는 걸 마음으로 믿지만 지금도 은혜와 진리가 내 육체에서 충만하더라. 그건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부가 안 됐다는 나만 아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아니야 기야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정말 주님 너무 사랑하는 내가 됐구나. 나는 너무 주님 만나고 싶고 정말로 늦게 오시면 더 많이 빛을 많이 받아야 되겠구나. 그거 외에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와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십자가를 그냥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것처럼 나도 해야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내가 영혼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에만 계시고 본 마음에 계시고 이러고서 스탑하면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좋으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걸 교만한 자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혼과육을 쳐주는데도 못 깨달으면 내버려 둔다. 그냥 그런 말씀도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내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정과 욕심에도 예수님을 모시는 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예요. 그분을 모셨을 때 육체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육체가 말씀대로 행하잖아요. 뭐가 부끄러워, 그죠? 말씀대로 행하는데. 근데 내가 잘나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 모신 것도 입만 다물고 견뎠더니 성령님께서 알아서 해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성령님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안 하고. 그러면 안 해주시죠. 그죠? 저도 노력하고 성령님도 도와줄 때 결정적으로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주님 만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빛을 담고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빛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정말 바라보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니까 감사하고 그거 가지고 내 육체가 죄짓는 걸 보니까 더 감사하고 그죠? 그 감사한 거 가지고 십자가를 꼭 넘어야겠다. 그것을 하는 게 10명을 구원했는데 1명만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좁은 길 가는 거를 이제 안 간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넓은 길, 이해되는 길, 그 남들이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길을 자꾸 가고 싶은데 그거는 십자가의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빛을 내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지만 내 육체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고 싶은데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할 수 있는 거고 안 계시면 못 하는 거야. 대부분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회개하다가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만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는 이해를 할 만해요. 그렇지만 만날 수 있는 길을 정말로 이거는 만난 분들이 조금이기 때문에 그 길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서 이 길은 정말로 이제 너무 귀한 길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무리 예수님 계셔도 목사님이 얘기 안 해주면 제가 알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도 얘기하고 얼마든지 뭐 테이프에도 있지만 옳은 길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못 찾은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예수님보다는 이제 친근하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 신뢰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분의 길을 이제 비슷하게 간 거예요. 그래서 뭐 성별도 틀리고 뭐 나이도 틀리고 하지만 내 수준에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육체도 성자께서 행하신 그대로 행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십자가를 찾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행해지는구나. 그러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내 몸에서 나와요. 그럼 나오면 나만 확신이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질투하면 나를 갖다가 인정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상관없잖아요. 나만 변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하면요. 가족한테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가족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깨달음이 빨라진다 얘기하는 거. 가족들도 내가 악한 행실을 안 하고 착한 행실을 하는데 그 가족들이 나한테 뭐 막 일부러 뭐 괴롭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 안에서 빛이 나와서 가족들이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가족들이 이렇게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내가 얘기하는 한마디를 이렇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릴레이션십이 되잖아요. 그게 빛이 비춰주는 거거든요. 원수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죠? 내가 가족이 원수가 안 돼야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빨리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가족 구원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요. 내가 빛이 충만하면 그 빛 때문에 가족들이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해서 천국에 가는 게 그 순서지.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가족이 무조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진짜로 된다면
그 은혜가 가족들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회개하고 가는 거죠. 그죠? 아무리 못됐어도 나도 회개해야겠구나. 내 와이프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왜냐면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좀 안 모셨어도 겸손하게 사시면은 조금 그래도 예전보다는 내가 전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신부가 돼야지만 내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건 맞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정도가 어디냐? 십자가예요. 내가 십자가를 넘으면요, 내 육체에서 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내 가족한테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갔을 때 걔네들이 회개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그냥 무조건 내가 신부됐다고 그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와 진리가 진짜 충만하면요, 가족들이 회개를 해요.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은 내가 신부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신부는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일반적으로 손님이라든지 들러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교만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길이 정말로 귀한 길이고 너무 이제 좁고 협착한 길이고 보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싫어해서 여기 안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죠? 안 남아 있는 걸 내가 붙잡는다고 남아 있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생명이 역사에서 빛이 역사에서 집에 가면 훈련 받으시잖아요. 그죠? 집에 가서 훈련을 받으시면 그분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집에 가서 훈련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은 좀 관심이 좀 없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는 거는요, 기쁘시게 받으셔야 돼요. 어떤 고난도, 어떤 집에 가서 싸워도요, 내가 주님만 잊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면요, 내 머리도 깨끗해지고, 내 마음도 깨끗해지고, 내 육체도, 막 깨끗하게 씻겨져요. 그러면은, 내가 신부가 되는데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되니까 십자가는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내가 박힐 때 완전히 부활의 생명으로 바뀌는데 그게 재창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입만 다물면 된다. 입 다물고 내 안에 있는 거를 발견하고 겸손해지고 주님을 붙잡으면 빛이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요, 내 오간이 저절로 이렇게 깨끗해져요. 근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정도가 그냥 마음의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죽도록 붙잡는데 사단이 공격하는 걸 알 때 죽도록 붙잡아요. 공격을 할 때마다 저는 얼마나 붙잡았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안 믿어. 내가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거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냥 혼자 과장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탄 알면은 맨날 나만 쫓아다니는 것 같아, 사탄이. 그래갖고 막 괴롭고 힘들고 이러면서 주님을 얼마나 붙잡았는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변한 거예요. 근데 완전히 변했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바뀔 때는 진짜로 변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조금씩 변하겠죠. 그죠? 그래서 주님을 죽도록 붙잡아라. 그거는 사단이 공격하는 게 느껴질 때 한 얘기죠. 그죠? 그냥 내면 기도합니다. 나 밤에 6시간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공격을 알아서 죽도록 붙잡았을 때 빛이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됐을 때요, 사단이 무서워서 주님을 맨날 붙잡는 거야. 또 사건 터지면 무서워, 또 주님 붙잡아. 사람도 무서워요. 사람 안에 사탄이 많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을 가까이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아서. 각자가 이렇게 많은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 영을 온전히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내 정과 욕심이 오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장됐다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육체가 죄 짓는 거는 성장된 게 아니에요. 육체가 죄를 짓는 거는. 그래서 우리 육은 그냥 사단이 있으니까 죄를 짓고 사는 거야. 그거는 사단이 있는 걸 그냥 얘기하느냐고 얘기한 거지 사단을 못 이긴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누굴 자랑했어요? 아버지만 자랑했어. 그죠? 그리고 우리는 누굴 자랑인데 내 안에 예수님만 자랑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영에서 나와서 내가 이제 내가 영에서 빛이 있어서 내 본 마음에 아버지가 계셔서 내 정과 욕심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변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죠? 그게 내 힘으로 된 게 절대 아니라고요. 나는 입 다물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만 강하게 붙잡아서 입 다무는 거 잘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실수 많이 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죠? 성령님께서 그 리브가가 신부감인데 엘리에셀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갖고 이삭이를 딱 만났잖아요. 그 구약에서 보면 그런 것처럼 나도 내 정과 욕심이 예수님을 모시려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갖고 죄를 밝히고 성령님의 직관을 통해서 나쁜 생각하지 말아라. 주님만 바라봐라. 이런 거를 졸졸졸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아무런 그 계획도 없이 성령님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은요, 어두운 데 들어가서 빛을 비춰주는 게 영성이에요. 그죠? 우리 가정도 어둡잖아요. 그죠? 우리 가정이 엄청 천국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두운 데 들어가서 빛을 비춰주면 그게 성자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성자의 빛이 내 가정에서 내 육체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어야지만 그게 어두운 것을 비추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나는 이래도 빛받고 저래도 빛받고 무서워도 주님만 붙잡아갖고 돈 없어도 주님만 붙잡아서 계속 그 성자의 빛을 내 정과 욕심에 꽉 채우면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잖아요. 그 발자취의 한 가지는 십자가다. 입 다물고 억울해도 주님 붙잡고 견디다 보면 그게 바로 십자가를 넘으면 내 영혼육이 부활의 영혼육이 돼서 그때는 이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단계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니면 조금 있다일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까지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길을 몰라서 이 단계에 못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는 본 마음의 빛이 있으니까 길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길 속에서 내 자신만 잘 보고 무서울 때도 주님 붙잡고 힘들 때도 주님 붙잡고 괴로울 때도 주님 붙잡고 입을 열고 싶어도 입 다물고도 주님 붙잡고 계속 그것만 하면 사실은 주님이 들어오시려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내 정과 욕심에. 그래서 문을 열어라. 정과 욕심 문을 열어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똑똑똑 문을 두드릴 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단계가 돼야지만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이기면 내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그게 이기는 자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이기는 자가 신부예요. 그 신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그 은혜와 진리는요. 진짜 예수님이 정과 욕심에 들어오셔야지만 내 몸에서 은혜와 진리가 이렇게 퍼져나와요. 가정을 밝히는 거고 이제 썩어진 데 들어가서 또 이렇게 착한 행실로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 그게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건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영성을 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원수도 용서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가정의 어둠도 물어내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진짜로 이제 어떤 상황이 올지는 몰라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죠? 진짜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을 굳건하게 붙잡으면 그때 잠깐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기억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어려운 상황에서 붙잡으면 이게 넘어져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특별하게 어떻게 뻥 터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언제까지일지는 몰라요. 이렇게 시간이 그냥 간다고요. 이렇게 어둠이 막 몰려오는 시간이 막 가고 있어. 그죠? 그 가고 있는 상황 중에서도 넘고 싶으시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은 넘기가 쉽지만 그날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도 세월을 아껴서 나는 입 다물고 주님 가신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어느 날 그냥 넘으시는 거는 본인의 몫이에요. 그죠? 근데 큰일이 탁 터졌을 때는 진짜로 귀에다 해갖고 더 붙잡으셔서 주님을 모시고서 천국을 가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가 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회가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식들 더 빛을 이게 비춰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내 정과 욕심에 모시는 게 목표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시는데 입 다물고 모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는 진짜 빛의 사람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